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거 언젠가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아니면 만난 사람 같았는데, 상황이 너무 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데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그 데자부라고 하는 기시감을 경험한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프로랑스 아노로라는 그러한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또 한 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에게도 그럴 수 있고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으며 시츄에이션으로 불리우는 상황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때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럽에서만 11개의 상을 받고 미국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던 홍삼수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시감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데자부의 경험 가운데 영화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 전반부에 한 번이 나오고 후반부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남자 주인공이 영화 감독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정욕 가운데 판단을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전반부는 영화가 그렇게 끝납니다. 후반부는 똑같은 감독, 똑같은 여주인공이 나오게 되면서 두 번째는 정욕이 아닌 솔직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두 번째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경험 같지만 그러나 결국 뒤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전에 있었던 경험의 반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도 전에 봤던 집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거 전에 있었던 그것과 비슷하라는 기시감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 디베라 그 도시 앞에 있는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디베라는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왼쪽 가운데쯤에 있는 곳이죠. 다른 곳은 평원이기 때문에 도시로 발달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되는데 디베라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도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라는 곳이 있고 또 그 위에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광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 다른 제자를 통해 듣고 이곳에 가서 먼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였을까요? 전에 했던 피싱,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업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갈릴리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업이 풍성한 그때 혼자만 어업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당시에 20풋에서 30풋이나 되는 그러한 그 배에서는 1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양쪽에 투막을 하며 어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끌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방향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어부로 거꾸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줘야만 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에는 성공했을까요? 사람 나는 어부의 그 영적인 일에는 실패한 이들이 그러면 세상 가운데는 성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하반부에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옛날에 그 위에 있었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냐라고 했을 때 역시 당시에도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당시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니까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은 이제는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시는 첫 소명의 장소가 곧 갈릴리 바닷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제 지상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어업 가운데 그것도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또 나타나셔서 동일한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로 구원의 기회만을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깨닫고 한 말처럼 오래 참음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되게 된 것이죠. 구약에도 실패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을 야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미 언약 가운데 축복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쫓김으로 집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만났던 사람은 삼촌 라반인데 하란 가운데 잘못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이나 그는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하는 와중 가운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급하게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에서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야곱은 자기의 속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먹을 것과 입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그곳이 베델, 하우스 오브 갓이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는 비로소 인생의 낭패를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그는 창세기 31장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라반에게서 20년 동안이나 고역 가운데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며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인생의 방황 가운데 실패하고 고된 인생에 있었던 야곱에게 다시 찾아 나서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35장 딸 디나가 윤관을 당하는 그러한 슬픔을 인생의 낭패 가운데 당하고서야 비로소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제 소명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잡은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서도는 요한복음에서 한 단어 가운데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숫자에 매우 민감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53마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번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서 쓰던 볼펜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으로 모나미라는 거기에서 볼펜을 개발하여서 이제 많이 팔게 되었죠. 송하경 모나미 사장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 뒤에 153, 오늘 본문에 이 숫자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특별히 성 어거스틴과 같은 분은 17열로 나와 있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17열이 이게 되는데요. 10의 완전수와 7곱의 완전수,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 당시 갈릴리의 어종이 153종이었다는 랍비의 기록을 통해 아마 사람 낚는 어부 가운데 온갖 종류의 피쉬가 다 오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신학자들이 유엔 안에 있는 국가의 수가 몇 개가 되는가, 153이 다 채워지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거는 온전한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3마리를 잡은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주님은 그 물고기를 통해 그리고 빵을 베푸시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점심인 물고기와 떡을 통해 5,000명 남자만 먹였던 그 사건과 같이 지금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팀 체스터라는 신학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먹는 장면을 책을 통해 쓰셨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한 끼에 때로는 한 끼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차려주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이 아닌 불신 가운데 나아가는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밥상인 예수님의 피와 살, 참 피와 참 살의 그 영생의 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밥을 차려주게 될 때 자격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초대받지 않았는데 밥상에 오게 되면 왜 왔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사랑의 언약 가운데 결혼한 가정이라도 남편이 늦게 오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 나중에 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잘 차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은요,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뭐 그렇다고 늦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실수를 했는데 늦게 들어갔는데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아내가 있었다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종인데 어떤 성도님들이 아주 생각지도 않았는데 음식의 자리로 초대를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밥상 앞에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신했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본문의 헬라의 단어를 개역 개정은 해석의 한 구절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나오는 이 톤튼이라는 단어는 이것들 또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물과 사람에게 동시에 쓰여지는 단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뜻은 요한이 자주 쓰는 방법처럼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세 가지의 충분한 가능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업을 의지하고 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직장과 생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용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편도 되고 주님을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생활의 방편,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아래서 흔히 일 때문에라는 것은 생활의 모든 익스큐즈가 되는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돈벌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관계의 우선순위를 주님은 또한 묻고 있습니다. 함께 피싱을 하러 가져갔을 때 따라갔던 그 제자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인간의 소리 가운데 먼저 나아갔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이 이 본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우리의 인간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의 그 결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더 사랑하게 되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이 헌신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헌신의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질문의 해석은 베드로의 평소에 자기 자신의 경륜과 자기의 실력을 밀었던 그의 실패한 인생에 관한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그 예언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는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 버릴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개인의 교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실패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에게 세리와 창녀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칭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심한 말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경륜, 우리의 지식,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인간의 장담을 비교 우위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나타내는 자기의 의의는 삶 가운데 믿음의 실패로 철저히 깨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을 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믿음이 강하다고 했던, 훨씬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에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아침에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계의 방편, 네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는 너의 교만 가운데 네가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질문 가운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온 그 단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우애가 나오는 그 단어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형제간의 사랑을 그 가운데 받았던 베드로는 필레오의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단어의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이 사랑에 대한 그 질문은 베드로와 하여금 매우 심각한 그 답을 하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한 소명이 있었지만 그는 여지없이 사람을 낳기는커녕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만 했습니다. 게지바의 앞에서 안나의 제사장의 밤중에 숯불이 있는 그곳에 몸을 죄이며 예수님을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숯을 피워놓으시며 세 번의 질문을 하게 될 때, 세 번의 이 같은 질문은 그에게 매우 괴로운 질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장담이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자기의 결단의 의지가 아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회복의 은총을 받아들이든 연약한, 어떻게 보면 대답이 힘이 없어요. 그죠? 근심하며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세 번 제가 부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어업하러 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제 소명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내가 보니 주님 그것을 아시온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동일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사함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섬김의 사역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시며 몸의 부활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오늘의 사건이 이미 이때 힌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의 부인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홀로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도 처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 시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사랑의 주님의 이 질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라만이,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 가운데 고백을 받으신 후에야 명령하여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경륜과 지식과 능력 가운데 장담하며 나아가는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았던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어다가 세계 곳곳에 파는 막대한 부를 벌었던 그가 환란과 풍파의 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소 인생의 철저한 깨짐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찬양의 가서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 사랑 가운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교회 평생 3번만 간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갔고 마지막은 너희들이 나를 보내줘야 된다는 말을 농담으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영국 국교 가운데 의무적으로 주는 세례, 2번째는 결혼식, 3번째는 장례식. 한 번은 어머니가 나를 보내서 갔고, 2번째는 결혼 때문에 갔고, 3번째는 너희가 보내줘야 된다라고 농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나에게 물을 불어주었고, 결혼을 할 때는 잘 살으라고 쌀을 던져주었고, 마지막에는 흙을 덮어주기 위해서 흙을 던졌던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혈의 핏부림의 은사를 통해 이제는 구원의 은총으로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겠다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시작이 내가 하는 결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2가지의 그 질문을 상고해 보며 적용을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낭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혼합적이고 복합적인 나의 모든 삶에 그냥 예수님만 얹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다원주의의 삶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면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부러워하려 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나라 가운데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관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회개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의 그 섬김은 그리스도의 그 속주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육체에 있어서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또는 아주 하찮은 일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이거나 칭찬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 가운데 일을 하는 주의 섬김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혜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헛되게 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동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양을 치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여 주시며,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회복의 그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며 나의 식구보다도 더 사랑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아무런 혼합되거나 더럽거나 또 그런 탕류가 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옵시며 도말하여 주시며 순전하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섬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